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46절로 49절 말씀 공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아동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지내셨을까? 여러분도 참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2장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한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 유대 명절 6월절이 되었을 때에 나사렛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방문한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미아 사건이 지금 누가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12세, 12살 그 나이 때, 여러분 12살 때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노셨나요? 저는 기억하기를 가을에는 연 날리고 팽이 치고 딱지치기 하고 겨울에는 썰매 타고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술래잡기 다방구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그런 시절인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딱 여기 누가복음 2장에만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느낌, 단어가 무엇이죠?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굉장히 유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3분의 1이 유대인일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각 분야의 철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뭘 발명을 해도 발명가 이름을 딱 보면 유대인, 영화 감독 유명한 사람 딱 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참 대단하죠. 도대체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했길래 저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될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와 있고 토론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태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교를 합니다. 잠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똑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꼬맹이들 이렇게 보면
6살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쉐마를 암송시킵니다. 쉐마. 따라서 하겠습니다. 쉐마. 들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 말씀, 쉐마의 말씀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6살 때부터 암송하게 하고 다른 성경 구절을 이제 암송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쪽지에다가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이런 종이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둘둘 말아요. 이 조그만 이런 함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수시로 꺼내서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죠. 이제 10살이 되면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읽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하게 하고 그걸 철저하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12살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말씀인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게 합니다. 12살 때입니다. 10살 이 기간에 이제 암송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그 IQ가 안 좋다 한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이제 자식들은 다 컸지만 손자, 손녀들 교육할 때 반드시 세상 어떤 책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머리가 무지무지 좋아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성장하시게 됐잖아요.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나사렛 그 지역에 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회당 학교에서 아마 말씀을 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 이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이제 말씀 교육을 받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12살 된 어린 나이의 예수님이 부모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요. 그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언제요? 6월절 첫날은 6월절이고 그 밤이 지나면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일주일간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꼭 남자들은 유대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지금 가족들과 함께 지금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변 외곽까지 하면 한 20만 정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구가 21만 정도 되니까 대략 한 20만 잡고 또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시리아에서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전국에서 전 지역에서 모여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만에서 200만 엄청난 수입니다. 예루살렘에 100만에서 200만이 아니 콩나물 시루가 되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가 되는데 그래서 막 짐승들까지 희생의 제사를 지내는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까지 여러분 생각을 하면 얼마나 복잡하고 번잡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부모님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나사렛 지금 뭐 각 지역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출발하고 저 북부 갈릴리 특별히 예수님 나사렛에서 친족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록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6월절 명절을 보통 이제 7일간, 일주일간 명절을 지내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 이틀은 며칠이요? 이틀은 반드시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틀은 필수고 3일째 되는 날은 자율적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처음 이틀은요. 첫 번째 뭘 지켜야 되냐면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6월절에 드리는 제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세 번째는 보리를 수확했을 때 제일 처음 수확한 그 보리를 제일 처음에 빻은 그 보리 가루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틀은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성전에 반드시 이틀은 지켜야 돼요. 그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의 가족도 3일째부터는 돌아가는 걸 기록은 없지만 3일째 됐을 때부터 움직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일주일간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간을 지낸다는 건요 경비도 많이 들고 마땅히 어디 거주할 데가 없어서 외곽 지역까지 천막을 치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운집해 있는데 아마 3일째 되는 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인 저 북부 지역인 지금 나사렛 동네로 갑니다.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지금 친족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마리아는 육신 아버지인 그 요셉,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아마 저쪽에 있겠니 예수님 아이 예수님이 그쪽에 같이 있겠거니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룻길을 가는 동안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아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없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자, 아들입니다. 첫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룻길을 걸어왔잖아요. 또 하룻길을 가서 자, 찾고 찾는데 그 넓은 그 많은 예루살렘에 사람을 찾으니 어디서 찾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루살렘 시내를 뒤져도 찾을 수 없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6절에 사흘 후에 3일 뒤에 성전에서 만난즉, 계산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틀 3일을 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갈 때에 하룻길, 돌아와서 하룻길, 또 하루를 예수님 찾느니라고 시간을 보냈으니 기본적으로 5일에서 6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46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사이즈가 14만 제곱미터. 감이 안 오죠? 축구장 20배, 축구 경기장 20배. 엄청납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확장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부속 건물까지 막 지어댔기 때문에 원래 성전보다도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데 여러분 바깥들부터 이렇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막 뜰을 막 뒤지다가 안뜰까지 갔었을 때 거기 회당이 있는데 거기는 당대의 유명한 랍비들,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르치는 방식은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 선생이 앞에 나와서 쫙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질문 안 하잖아요. 그죠? 막 떨려서 못해. 근데 유대인들이 아마 이런 교육 방식을 택해서 그런지 머리가 비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유대인들은 말을 잘해요. 대중 앞에 했을 때나 1대1로 토론할 때나 항상 이렇게 토론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랍비들과 함께 문답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앉아있는 이 선생들이 들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이가 12살밖에 안 되지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예수님의 그 지혜로움과 그 답변하는 것에 깜짝 놀랬다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 나이면 저희들 같으면 어리광도 좀 부리고 좀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그렇게 세상 아이들답게 이렇게 지낼 텐데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이 오늘 여기 발견되어 있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말을 지금 짜증 섞인 말투로 마리아가 지금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49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원어의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낸 아들로서 당연히 나는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 이야기를 딱 합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알아요. 내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 마리아도 알아. 그렇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린 나이셨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3일 동안 지금 잃어버렸다가 오늘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된 이 내용은요, 누가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누가는 유독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3일 만에,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발견되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것도 다른 기간이 아니라 6월절 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 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희생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6월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고, 그분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미아가 돼서 부모가 찾아서 발견한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 3일 만에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 마지막 6월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살리는 그 길, 십자가의 엄청난 그 고난의 길, 무서운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할 주가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셨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집 성전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지금 하늘 성전에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하늘 성전, 바로 지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또 매일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늘 고백을 합니다. 그걸 또 믿고 있습니다. 믿고 계시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 우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오른쪽을 말하고 왼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오른쪽의 개념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파워, 권능. 그러면 왼쪽은 능력이 없냐? 그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념상 성경에서 오른쪽 우편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권능의 권자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각자 그 죄에 맞게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염소를, 또 소를 잡아서 이제 제사장이 직접 희생해 그 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그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성전에서 새벽부터 밤 몇 개까지 삼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계속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백성들의 지은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 하늘 성전인 지성소에서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성전이 어디예요? 땅의 성전? 어디입니까? 땅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으로, 성결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24시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예수님, 잃어버린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나셔서, 아니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말씀되신 그 호로고스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왜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식사를 하시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꼈고,
예수님도 마시지 아니하면 목마름 갈증을 느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가에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목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껴서 절규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노라, 견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성정을 가지고 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 생과 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좋으신 주님이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남은 생애 기간 동안 그 좋으신 주님과 늘 동고동락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주님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건사야, 나하고 좀 말 좀 하자. 나하고 좀 대화하자. 놓고 하신다니. 끊임없이 놓고 하신다니.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다른 것은 내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손목을 꼭 부여잡고 주님과 쭉 걸어가시기를, 변함없이 쭉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에 저희들 또한 거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이여, 매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있기까지 아버지 하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있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주님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